다니엘서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8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을 참 사랑하고 아꼈던 이 다리오 왕. 하지만 자기가 이미 말을 해버렸고 실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또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고, 주변에 또 다니엘의 정적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도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에게 절하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다리오 왕은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배경사들을 보아도 이 다리오 왕은 이 당시에 다리오 왕이 한 65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요. 다니엘을 한 80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이 고레스 왕의 사실 밑에 권한에 있는 왕이었고 제대로 된 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항상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주변에 그 상황들을 다 알죠. 아주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주 다 알고, 아 그래, 그 마음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도장을 찍게 하고 당신에게 절하게 하십시오.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다른 신도 아닌 왕에게만 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왕이 신나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는 짓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왕이라면 사람을 죽일 권세와 살릴 권세가 자기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자굴에 떨어진 그 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져서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을 그 시간에 왕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잖아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오락을 그치고 흥겹지 않고 그 마음 안에 너무 깊은 절망이 얼마나 자책이 되겠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책임자인데, 그런 거 있죠. 자식이 조금 아프거나 잘못되면 부모로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와, 내가 부모인데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답답하고 절망이고. 살아가면서 절망이 다가오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그 밤에 이 다리오 왕이 느낀 것은 자신의 무능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절망이죠. 왕이지만 결국 내가 가장 많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밤이 그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이 힘들긴 하지만, 안타깝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없을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의 밤을 맞았을 때, 슬픔의 밤, 내 능력의 한계치,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으로 한 걸음, 어떤 걸음을 걸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새벽같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여러분, 새벽에 막 사자굴은 다니엘의 무덤이잖아요. 그 무덤으로 그 새벽에 달려가는 왕의 모습이 무언가 생각이, 연상이 이렇게 오버랩 되시면 좋겠네요. 이따가 마지막에 얘기하기로 하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왕이 새벽같이 사자굴로 막 달려갔습니다. 돌을 치우고 명령을 해가지고 당장 돌을 치워라라고 명령하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시간들을 맞이했을 때 이 다리오가 제가 주중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성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회 주변을 떠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불신자에 훨씬 가까운 이 다리오의 입에서 절망의 시간을 지내고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절망 끝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말이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 제가 맨날 어디다 새겨놓든지 플랜카드를 집에 걸어놓든지 절망 끝에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 여기밖에 안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막 찾아봤는데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주로 부르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진짜 자기 전심으로 믿지도 않는 이 이방인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절벽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고백해야 할 것은 이 고백인 것이고, 반대로 생각해 놓으면 이 지점에서 와서 생각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내 삶에 절망을 주셨고 내 삶에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우울함과 절망적인 상황을 주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면 내 삶에 눈물 나는 시간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적용해 볼 게 있겠죠. 이 이방인 왕도 절망의 이 고통의 밤을 지나고 나서 자신의 무능의 밤을 지나고 나서 왕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내 힘으로 사람 하나, 내 종 하나 살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드린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만나처럼 먹고 사는 여러분이 그 고백을 못 드리면 진짜 창피한 거예요. 정말 얼굴 모자이크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어디 성도라고 하겠어요. 이 다신교를 믿는 이 왕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그 이름을 자기 입으로 고백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다른 세상이 기웃기웃거리고 그냥 화나 내버리고 내 감정대로 행동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적용점은 그거예요. 그렇지. 세상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을, 진짜 이 시대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종교는 없지만 무언가 절대자 창조주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유식한 척하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 인간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고백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앞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면 진짜 안 됩니다. 가면 쓰고 다녀야 돼요. 요즘 가면이 유행이 돼요. 가끔 TV 같은 거 봐도 뭐 가면 쓰고 하는 프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또 하나 더 다른 어쨌든 이 왕도 잘했죠.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했죠. 하지만 다니엘과 이 다리오 왕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10절 한번 앞으로 조금 더 가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도장이 찍힌 것을 봤어요. 이 법이 반포가 됐어요. 이 법이 반포되고 선포된 것을 알고도 내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사자 밥이 되겠구나.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기도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했나? 나 안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나? 할 수 있겠지만 이 다음 감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내가 법대로 가면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결정적인 이유는 이 감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나누고 있죠. 감사는 기적 바로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오는 현장 바로 앞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적 앞에는 왜일까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볼 눈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순간은 좀 고마울 뿐이지만 또 다시 불평하게 되죠. 또 기적이 찾아오지 않으면. 하지만 기적 앞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그분 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기적에 선행한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죠. 감사는 기적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는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죠.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었으면 상처받을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사랑하는 자기 오빠가 죽어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얼마나 슬플 때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 이틀 지나면 멍하잖아요. 이게 가족을 잃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멍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힘들고 어려움이 막 내 가슴으로 막 오잖아요. 가장 힘들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 앞에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 감사가 기적을 가져왔다고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 절망 앞에는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다리오 왕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이 감사의 비밀을 거기까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눈으로는 봤지만 믿지 않는 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다리오 왕은 나를 믿기 때문에 이 현실 앞에, 상황 앞에 감사하지는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다리오 왕의 차이를 알겠죠? 주님도 하나님 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것도 큰 위기죠. 남자만 5,000명,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가 고프도록 설교를 계속 하셨으니,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큰 위기는 성도의 배고픔입니다.
이 위기는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빨리 뭐라도 먹여야, 커피 믹스라도 그냥 털어서 넣어야 되나 싶을 만큼의 위기인데, 이 위기 앞에 주님은 여전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얘기들 제가 1년에 한 2번씩은 재작년부터 나누었던 이야기죠. 이 레파토리 다 기억하시죠? 문제 앞에 감사가 있는가를 점검하면 돼요. 문제가 다가오면요, 우리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기 이전에 그것은 주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훈련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감사방을 3개로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못해요. 왕도 못해요. 많은 권력을 가진 자도 해결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나, 감사하는 수준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또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자면, 위기나 문제는 왜 주시는 걸까요? 감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하나님은 구별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세상 사람도 감사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계획과 다른 대로 삶이 풀려갈 때 감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거죠. 우리는 그 지점에도 감사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한 걸음.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음이었다면, 또 한 걸음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걸음을 여러분들께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다니엘을 살리십니다. 부르는 거죠. 20절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해서 너 살렸느냐 했더니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거의 사극톤이에요. 번역을 이렇게 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극과 좀 비슷하죠, 어감이. 다니엘의 첫 말이 이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라고 하시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셨어요.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절망 앞에, 이 결정적인 자리 앞에 이렇게 다니엘처럼 살리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순교당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린 일들이 별로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없잖아요. 다니엘서에 2번 나오고 가끔 나오죠. 이삭을 살리신다든지. 그런데 스데반도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스더서에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살리시는 기적 같은 역사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가끔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주님 안에서 기꺼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죽음 넘어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죽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는 것이 저주가 아닌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죽는 자리에서 절대로 울지 마라.
그리고 기쁜 찬양, 천국 찬양, 박수치는 찬양을 하면서 내 장례식을 축제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셨다고 해요. 왜? 나는 천국에서 너무 행복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육신의 이별엔 슬프죠. 인간의 감정은 슬프지만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니엘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다니엘과 비슷한 스토리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예화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죠.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폴리갑이 살았던 사도 요한의 제자니까요. 초창기 완전 초기의 초대교회인 것이고 그 시대의 제자들, 교부들을 속사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도의 바로 제자다라고 이렇게 불리던 시대였어요. 그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로마의 그 말도 안 되는 폭압과 지금 성경에 있었던 모든 협박과 고문과 이 모든 것이 다 자행되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리더였고 지도자였고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던 폴리갑이 결국 고발되어서 똑같았어요. 죄목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해라라는 거였어요. 이 다리오 왕에게 절하라라고 다니엘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폴리갑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잖아요. 그를 섬겨라, 그에게만 절하라 라고 했죠. 하지 않았죠.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 간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계시록의 꿈의 환상이 실제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시 성도들은 정말 올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화형대 앞에 섰지 않습니까? 폴리갑이 86세 된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다니엘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생각이 나요. 나이도 비슷하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비슷해요. 근데 그 당시 이 왜 화형을 다니엘 시대에는 그 당시 페르시아 문화는 불을 약간 신성시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진 않았던 거죠. 그것만 빼고는 이제 사자냐 이 처형의 도구가 불이냐만 다른 것이죠. 폴리갑이 했던 그 똑같습니다. 네가 절만 하면,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면, 이 황제에게 절만 하면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했을 때 폴리갑이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찬양하며 그곳에서 하늘로 올라갔던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아서 아이고 안타깝다, 저주받았다, 하나님 왜 죽이셨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혹시 순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무능하거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없으시겠죠? 없어야죠. 당연히 없어야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이 시간에 다니엘을 살리셨을까? 이 장면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큐티했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자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것이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보편적이었어요. 그것이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장면에서 다니엘을 살리셨던 이유, 그것은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특별히 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사자굴에서 부활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주님은 이거 십자가 설명하려고 미리 예고편으로 그대로 써놓으신 겁니다. 영화는 영화의 예고편은 그 장면들을 편집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고편을 보여주시는데 그 삶을 그대로 먼저 살게 하시는 거죠.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십자가의 완전한 예표인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부활을 갈망하는, 여기서 절망했다면 왕이 그 새벽같이 왜 다니엘의 무덤인 곳에 찾아갔겠어요? 그것은 다니엘의 무덤이 되어야 되는 곳인데, 여인들이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했을 거라는 기대함을 오히려 갖지 못하고 갔죠. 아마 이 왕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과 이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난 이 부활 사건이, 이것은 우리는 보통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나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로 설명하지만, 이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다니엘의 부활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는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이미 죽은 것이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취한 것이죠. 실제로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사건도 마찬가지, 이 다니엘 사건도 마찬가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도 마찬가지. 에스더 사건까지 얘기하기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오랜만에 찾아서 에스더 한번 읽어보시면 똑같은 십자가의 예표인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대적들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 공격이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결국 내가 망하고 주님은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 했지만 다니엘은 살고 공격한 자들이 똑같이 망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이고 사단의 패배입니다. 사자굴은 다니엘의 승리이고 대적들의 패배죠. 풀무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이고 그들을 오히려 던지고 모함했던 자들의 패배였던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인 것이죠. 대적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무도 예상하지 못해요. 최대의 공격을 가하면 우리는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사단이 최대의 무기 죽음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다니엘을 공격하고 에스더를 공격했으나 하나님은 대반전, 완전한 승리, 더 이상 대적들을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제로 만드셔서, 가루로 만드셔서 여리고로 돌아갈 수 없듯이, 홍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해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신 것은 십자가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시죠? 제가 막 억지로 꿰어 맞힌 거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주님은 그렇게 쓰신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살게 하실까요?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와, 예수 믿었더니 결혼하고 자식 잘 낳고 돈 잘 벌고 잘 살더라, 그거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예수 믿었더니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잘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남들보다 조금 더 감사할 수 있더라, 힘들 때 절망하지 않고 약 안 먹고 우울증 고칠 수 있더라, 기도했더니 병 고침 좀 받더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주님이 정말 그것을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를 지금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부활을 통하, 여러분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부활한 분들입니다. 부활한 사람이 부활했다는 표현을 다시 얘기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부활한 자들이죠. 할렐루야. 부활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부활한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부활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부활한 나사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슬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부모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사 문제로, 재정 문제로, 돈 문제로, 관계 문제로,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은 돈을 구할 수 있으나 그거 해결된다고 인생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를 왜 주셨겠냐고요. 그걸 통해서 무엇까지 오라, 어디까지 나오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하셨을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왜 허락하셨으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실제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축복이죠. 이 땅에 장수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의 복보다 더 말도 안 되는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죠. 매일 매순간 호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품 안에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그 복을 약간 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잠깐 유보해 놓으시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완전한 해답과 진리가 전해지도록 살려두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것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은 그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고, 평생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하여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었듯이,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다는 차원의 말들이 아니죠.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십자가 아니, 복음 아니, 아우 다 알아, 아우, 많이 들어봤죠, 알죠, 아우 감사하고 은혜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를 구하라고 하면, 정말 중심으로 너는 무엇을 전심으로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세상에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세상이죠. 다 알아? 복음을 다 압니까? 십자가를 다 알아요? 많이 들어봤는데요?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불가능하죠. 평생을 공부해도 온 우주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공부한다, 안다, 배웠다, 내가 어제 묵상했고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만족하고 여기까지 됐다 하고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숙제를 하나 드리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밤이라면 다니엘이 하루 밤을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룻밤을 옆에 너무 배고픈데 입을 다물고 있는 이 누굽니까? 사자가 아마 으르렁거리지 못했을 거예요. 잘못했다가 주님이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사자와 함께 이 밤을 보내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입만 뻘끗하면, 거기서 약간의 믿음만 흔들리면 다니엘의 마음에 얼마나 불안과 공포가 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지 않으면 바로 1초 만에 그냥 먹이가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렇구나. 하나님이요, 우리를
매 순간 지켜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자의 밥이에요. 사단의 밥인 것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세상에 죽을 수 있는 가짓수가 얼마나 많으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이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는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취해야 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복음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부활한 자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셨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변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만 걸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절망의 밤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거기서 한 걸음, 이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문제 앞에, 절망 앞에, 사자굴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삶,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